할렐루야.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보통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로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의 개념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들여다보는 렌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58편은 시편에서 나오는 3개의 저주시 중에서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저주시라고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이 시는 언제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도저히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을 응징할 수 없을 때, 즉 다윗이 어떤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사울로부터 도피했을 때라든지 혹은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힘이 없이 도망자의 신세일 때 쓰였던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고 정죄하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말해야 할 책임자들이 그 과오에 대해서 침묵하고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쓰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오늘날 뉴스나 신문들을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좀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권선징악과는 거리가 먼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로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호의호식하는 것만 같고 반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보는 듯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해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이런 악을 그냥 가만두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소연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지곤 합니다. 자칫 이러한 선행은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입맛에 맞는 복을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즉, 나의 선행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통제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순히 어떤 복을 받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리게 된 은혜와 기쁨과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선한 행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죄의 유무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흉악한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 물론 그 죄의 정도는 덜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한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죄인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저 죄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죄들에서 일일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배려이기에 또 우리를 향한 기다리심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모두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죄인들이 호의호식하는 것만 같고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들의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다른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이 곧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조금 혼나더라도요, 내가 악한 일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한 길로 혼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반대로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그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악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내버려 두심이 하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부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를 혼내서라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그 정의를 관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